샤bat 샬롬, 샤bat 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부터 지금 나라의 전국이 몹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운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샤bat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예제 떠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예제 주간이죠. 먼저 창세기 28장 10절 주제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히브리어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예제, 바예제, 야곱, 야곱, 밑베르, 밑베르, 쉐바, 쉐바, 베엘렉, 베엘렉, 하라나, 하라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예제 하면은 떠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베르 하면 부엘에서 부엘쉐바죠. 바로 나오죠. 부엘쉐바. 밑베르 쉐바 하면 부엘쉐바가 되겠습니다. 하라나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하란을 향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바엣제 하면은 떠나, 나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원형을 보시면은 야자입니다. 야자 하면은 나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끌어내다, 인도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사 이 바엣제는요, 목적을 위해서 혹은 또 결과를 위해서 출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란을 향하여 그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다시 이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예수아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죠. 전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으러 오시는 예수아의 모습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방 땅을 향해서 가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나타내고 있는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 내용도 결국은 예수아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그 의미를 같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결국 끝은 예수아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야곱의 끝은 결국 예수아의 그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아의 구원의 사역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행로가 오늘 이 바엣제 주간이 되겠습니다. 바엣제와 같은 어원이 또 있는데 옛자죠. 옛자. 이것이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피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옛자는요, 성전의 재건축의 완성 때 이렇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옛자. 그러니까 결국은 바옛제 하면은 떠나는데 무엇을 위해서 떠나느냐? 결국은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와 이후에 복된 이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와의 구원의 그 구속이 나타내지게 되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같이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그 일들을 수행해 나왔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온 이 제사장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음 성전을 온전히 이룬, 그래서 이 성막이 되어서 오헬모에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음 성전을 이룰 때에 지성소의 두 돌비의 십계명을 온전히 회복한 마음의 성전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는 성막이 되어서 성막은 곧 오헬모에드가 되어서 오헬모에드는 곧 성막 예수아를 가리키면서 또 예수아의 구원의 사역의 행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곱 절기의 모든 절기의 그 제사 내용들이 예수아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하늘의 군사로서 예수아의 군사로서 예수아의 신부로서 이 사역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키는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 받았으면 이 가르침을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분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와의 증인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반석 되시는 예수와의 증인된 자는 하늘 문이 열려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옛자의 숫지가 바로 101인데요. 101인데 이 101과 같은 수치를 찾아보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말라기라는 뜻은 바로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나의 대표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증인된 자들은 예수아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늘문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예수와 오실 것인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돼야 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져야 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이 연결되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엘세베를 떠나서 저 북쪽을 향해서 그 북동쪽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하란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에벤 하면은 돌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이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 돌 하면은 에벤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알레프와 또 베이트와 또 눈서피트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돌, 에벤. 이 돌에는요, 이 돌이란 뜻에는 이 벤이라는 그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 하면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알렙과 타브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누워서 잠들었던 이 돌은 바로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이 머리,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이마와 손에 그 666표를 받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은 어디에 인을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날 밤에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예수께서 이날 밤에 꿈으로 찾아오시고 계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 예수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기둥을 세우게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임재의 계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지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어떤 관습적으로 행해져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고대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의 모든 그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예배를 임하는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잠잠히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분의 뜻을 여러분과 제게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그 아름다운 그분의 계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본 것이죠. 이 야곱은요, 이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닥다리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야곱의 유전자고, 이 유전자 안에 서 계시는 예수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그림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썩어져 그 멸망당하게 합당한 그 유전자들은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게도 이 많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 문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특별한 마지막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유전자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만 반응한다는 것, 생명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 유전자라는 것을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대에 살고 있을 때에, 야곱이 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인자 위에 이 사닥다리는 인자 위에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전자의
그 우리의 암호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유전자 속에 이제 새겨지는 이 암호들이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전자의 형질이 하나님의 형질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형질로 바뀌어서 온전한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이 분단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 왔습니다. 이 중북 세력들, 또 이 간첩 세력들이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져서 전 세계에 주의 오심을 만방에 알리고, 특별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에 구원을 이루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변질된 사단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유대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아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여호와의 일곱 조기가 온전히 회복되고, 월삭이 회복되고, 샤봇이 회복된 모습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드러나고, 이 중북 세력들이 이 남한 땅에서 온전히 파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유전자로 완전히 효육된 이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은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지위로 상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로 보시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서 대적의 문을 부수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는 대적의 문을 부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적의 문을 부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실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또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듯이 대적의 문을 통해서 대적을 파괴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을 취하는 승리자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들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북한의 죄도 사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또 전 세계의 죄악들도 사할 것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도 사하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덮으십시오. 덮으시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해제 주간을 통해서 떠나되 어디로 떠나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성령을 받은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리브가에게도 약속하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 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원수의 그 대적이 되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누구에게 오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죠. 예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은혜의 복음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자꾸 분리하는 사단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죄를 알게 하는 법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완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에 대해서 늘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 성전을 이루는 가장 큰 그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니죠. 요한복음 1장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과 같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비밀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곧 이 세상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자로서 짐승의 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표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요, 짐승의 표를 자꾸 베리칩이다, 뭐 어떠한 다른 시스템이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하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짐승의 표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씨는 모두가 다 짐승의 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인을 맞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가 마지막 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반석이 되어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대적의 반석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대적을 물리치는 자들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그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보시면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를 시기와 질투로부터도 분리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악한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원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 삶이 평탄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보검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물 축복 올려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시엘 오헤브 에트 하노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적이 문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의 문을 부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와 우리의 인자가 되시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분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전자가 온전히 하늘의 유전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닥다리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유전자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도 축복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러크 레올람 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하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하드이시리라. 아멘. 야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레카 야웰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샴 레카 샬롬. 야훼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